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6편부터 128편까지는 성전 순례 시편 15편 가운데 제7편, 8편 그리고 9편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 9번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불리는 시편 128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128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인간의 의지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정당한 대가를 받는 복에 대해서, 그리고 3절로 6절은 인간의 의지로 될 수 없는 부분에서의 큰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 서두에서 시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대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경멸히 여긴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다.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선을 베풀고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이 마치 내 앞에 계시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라틴어에선 코람데오라고 말했어요. 믿음의 백성들은 초대교회 이후로 늘 코람데오를 외치며 살았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그 전에 코람데오 외쳤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전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지금 계시다면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존전에서 내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존전에서 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존전에서 내가 이렇게 생활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존전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늘 코람데오 외쳤어요.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코람데오. 코람데오.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수많은 말을 해야 될 것이고 수많은 생각을 할 것이고 수많은 일상들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만날 것이고 수많은 사람과 이야기할 겁니다. 좋기만 한 순간 없을 겁니다. 웃어야 할 때도 있겠지만 내 안에 분노를 자극할 때도 있을 겁니다. 미움의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 코람데오를 외치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존전에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다. 코람데오를 외칠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존전에서 생활하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길, 그 길로 똑바로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천성길을 향해서 똑바로 걸어가는 삶, 그가 복이 있다. 세상에선 수많은 복이 존재해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복을 받았다 말합니다. 자식들이 잘 되면 복을 받았다 말이에요. 또 내가 집을 사면 복을 받았다 말합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가지고 복을 받는다. 예. 물론 그것도 복의 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진짜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복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복은 참된 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시인은 두 가지 복을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 복,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아니, 내가 수고하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것, 이게 무슨 복이에요? 당연한 거지. 근데 시인은 그걸 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일컬어 형통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정당한 노력과 수고에 대한 대가를 그대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이에요. 우린 이것을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여러분들도 로또 사세요?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 로또 사십니까? 웃으시는 분들 다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또는 그래요, 뭐 일생의 재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이해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로또는 권장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이건 허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이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정당한 노력과 수고에 대한 대가예요. 로또는 정당한 수고와, 어떤 사람 말, 목사님 내가 그거 살려고 얼마나 많이 연구하는지 아세요? 기본적으로 땀이요, 땀. 땀을 흘려서 정당한 수고와 노력에 대한 대가,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 수고와 땀과 노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보상, 그리고 그 대가,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이요, 형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어 타락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이거 저주죠? 많은 사람이 저주로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걸 저주로만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이건 저주인 동시에 축복이기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네가 수고와 땀 흘린 것에 대한 대가로서 땅의 소산을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진짜 저주는 뭐예요? 네가 아무리 땀을 흘리고 수고해도 너는 땅에서 먹을 게 없어. 이게 진짜 저주죠. 근데 저주는 뭡니까? 네가 땅에 소산을 먹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뭐예요? 수고하지 않아도 먹었잖아요. 에덴 동산은 땀을 안 흘려도 에덴 동산에서는 열매를 먹고 곡식을 먹고 맛있는 많은 것을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네가 땀을 흘려야 돼. 이거 저주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이것이 축복일 수 있는, 형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는 것이, 땀을 흘리면, 그래서 수고하기만 하면 그 대가로서 땅이 소산을 준다는 거잖아요.
땀을 흘리는 수고가 필요하긴 한데 그 수고를 통해서 얼마든지 내가 먹을 것을 먹게 된다는 거잖아요. 내가 땀 흘린 만큼 그에 상응한 대가를 받게 되고 보상을 얻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네가 부지런히 일한 만큼, 네가 수고한 만큼 그 대가와 보상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형벌인 동시에 축복이 되는 거예요. 위로인 거예요. 형벌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에서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땀에 대한 정당한 대가와 보상은 형통이에요. 이 보상을 얻는 게 형통이라고, 복이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수고하고 아무리 많은 땀을 흘렸어도 정당한 대가와 그에 대한 보상 받지 못할 때가 많아요. IMF 때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기업이 부도가 나요.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파산합니다. 이에 따라 가정들이 무너져요. 하루아침에 가장들이 실직하고 심지어는 그에 대한 상실감으로 가장들이 자살해요.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대기업이 무너지니까 대기업에 납품했던 중소기업들 연쇄적으로 무너져요. 중소기업들이 파산하니까 그 밑에 있던 하청업체들 다 쓰러져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 하청업체들 빚이 없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일해서 납품을 했어요. 열심히 땀을 흘렸어요. 그런데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쇄적으로 부도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대한민국 전체. 우리 교회도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업의 특성상 보통 외상 거래를 많이 해요. 근데 외상으로 거래를 했는데 받지 못하는 경우가 경제 위기가 오면 올수록 많아진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렇대요. 대한민국의 현실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건설업계예요. 지금 건설업 경기가 너무 좋지 않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땀 흘리고 건설업계 얼마나 치열합니까?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수고했어요. 근데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해요. 떼어요. 외상으로 줬는데 받지 못해요. 이거 억울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복장 터집니까? 하루 종일 헛수고한 것이고요. 한 달 내내 헛수고한 거예요. 그것만 하면 다행이게요. 건설업계 특성상 남에게 일자리도 소개시켜주고 남에게 먼저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못 받아요. 억울한 거예요. 하루 동안,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몇 달 동안 헛수고한 것이고요. 돈은 돈대로 못 받고 사람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마음은 상처와 고통, 그 가운데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따라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는 이 말은요, 형통한 거예요. 축복된 겁니다. 내가 수고했어, 내가 땀 흘렸어, 걱정하지 마. 그에 대한 보상, 대가 다 줄게. 이게 축복이죠. 이게 형통한 삶이죠. 그런데 이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오늘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같은 경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렇게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평상시엔 몰라요. 그런데 이런 경제적인 침체와 위기 속에서 진가가 발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계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워서 코람데오를 매일의 삶 가운데 외쳐서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코람데오를 외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로 인해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요, 시인은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겐 이러한 축복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첫 번째 복은요, 사람의 노력과 수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축복이에요. 하지만 두 번째 복은 사람의 노력과 수고로 될 수 없는 복이에요. 가정에서의 축복이에요. 첫 번째 복이 밖에서의 복이라면 두 번째 복은 안에서의 축복이에요. 첫 번째 복이 일터에서의 복이라면 두 번째 복은 가정에서의 복이에요. 일터에서의 복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복이에요. 하지만 가정에서는 내 노력과 수고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키웠다고 해서 그 수고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자식은 사랑의 대상이지 보상을 바라는 대상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에게서 보상을 바라서는 안 돼요. 대가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나에게서 보상과 대가를 바라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자식은 내리사랑인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해서 가정을 꾸리는 것 역시 서로에게 대가를 바랄 수 없어요. 서로에게 대가와 보상을 바라는 순간 그 가정은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은 보상과 대가를 필요로 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가정에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복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가정 가운데 임해야지 가정이 일터가 아니잖아요. 자식에게서,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보상과 내 헌신과 수고에 대한 대가를 바라면 안 되는 겁니다. 요구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복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시인은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남편이, 가장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되고, 아빠가, 가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그래서 코람데오의 삶을 사니까 자식들이 그 삶을 본받아서 감람나무 같이 온전하게 성장해서 사회에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러한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복이에요. 자녀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키웠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키웠다기보다도 경외하는 삶을 보여준 거예요. 경외하는 삶을 아빠가 살아갔더니 그 자녀들이 그 아빠의 모습을 보고 감람나무처럼 많은 결실을 맺어서 기쁨을 가져다주는, 사회에 유익을 끼치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갔더니 아내가 어떤 무화과나무처럼, 그리고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청청한 그러한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이에요. 가장이 여호와를 경외할 때 아내는 포도나무처럼 또 무화과나무처럼 기쁨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되고, 자녀들은 감람나무처럼 사회에 유익을 끼치고
감람나무의 첫 번째 열매는 성소에 바치잖아요. 그 기름은. 그래서 빛을 내게 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과 빛이 되는 자녀가 된다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밖에서는 수고와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게 해주시고 안에서는 행복하고 기쁨 넘치며 화목하고 좋은 열매 가득한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28편에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복을 온전히 누리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써 이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감으로 성령께 순종하고 우리 주님만 온전히 사랑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오늘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두 가지 축복, 일터에서의 축복, 가정에서의 축복을 받아 누려서 밖에 나가서도 복을 받고 안으로 들어와서도 복을 받으며 일터에서도 복을 받고 가정에서도 복이 넘치는 행복과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